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 교구 찬양제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저희 아이들이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교구 찬양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겁게 또 찬양하고 계산 또 가사말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웃고 넘어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교구들의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 유익을 잘 간직하셔서 다시금 생명 살리는 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1992년 MBC에서 방영한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시나요? 엄청 유명했던 드라마죠. 저도 초등학교 시절 때 늘 이 드라마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깊이 뿌리 내린 집안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죠. 극중 엄마로 나오는 이 정혜선 씨는 이 아들을 원하는 시어머니의 구박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아들만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로 여자도 함께 출산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귀남이. 아직도 이 정혜선 씨가 그 아들 귀남아 하면서 부르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귀남이를 어찌나 부르던지 그 옆에 있던 후남이가 삶이 지워지게 되죠. 귀남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아들이 귀하다라고 해서 귀남이라고 짓게 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또 쌍둥이 딸 후남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후남이의 이름의 뜻은 뭐냐? 넷째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 이후에도 아들이 나올 것을 가지고 딸의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태어날 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자 이름에게 붙여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존재가 완전하게 지워지는 것이죠. 드라마는 이렇게 같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 남아 선호 사상에 물들어진 대한민국의 삶 가운데 후남이의 삶이 귀남이의 삶보다 계속해서 비교되지만 결국엔 후남이가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을 그려내는 아름다운 드라마죠. 당시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60%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 정도의 이 시청률을 기록한 것을 본다면 이 50년대 출생한 이 귀남이와 후남이의 이 동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없이 공감되는 어떤 국민의 드라마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 열전을 준비하면서 이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심했을까, 남녀에 대한 느낌은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로부터 100년 전 대한민국 땅 어떠했을까?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암글. 생소한 단어죠. 이 암글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사대부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여성들만 사용했던 글이라고 해요. 이 글은 한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사용했다라고 해서 천한글, 남성들이 쓰지 않는 글이라고 해서 암글이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시대는 여성은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성으로서 시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교육의 문화에 있어서 사회적 구조 가운데 늘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영국 왕립 지리학회의 첫 여성 회원이자 오지 탐험가인 이세벨라 비숍은 1894년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하고 이 3년간 조선과 중국을 오가며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조선 여자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조선 부녀자는 빨래의 노예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탁기가 있어도 빨래하기 참 힘들죠. 저도 집에서 이제 같이 가정 살을 나눠서 분담하고 있는데 이 빨래가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설거지도 끊임없어요. 돌아서면 설거지, 빨래 계속 나오더라고요. 세탁기와 어떤 이 신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100년 전 한국 땅의 여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매일같이 빨래터에 나가서 방마기를 두들겨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사벨라 비숍의 눈에는 여성들이 빨래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여성들은 엄격하게 격리되어 있었고 부부간의 의무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지어졌습니다. 오늘날도 가사의 분담을 살펴보게 되면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죠. 그나마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의 시대에는 전적으로 여성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라는 거죠. 또한 축첩 제도 속에서 결혼한 남편의 사랑은 오로지 첩이 독차지하는 문화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첩 제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오로지 첩이 받아야 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세벨라 비숍이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속히 조선 땅에 서구 문화가 들어와야 될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한 문명이 새롭게 바뀌길 원했다는 것이죠. 이 책은 백인 여성의 이 인종주의적 시각으로 조금 바라봤던 견해가 있긴 하지만 당시 조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서가 되었고 이 책으로 인해 서양 기독교인들이 조선 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교육과 전도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교사 열전 6번째 소개할 선교사님은 대한민국 여성 교육을 대표하는 이화학당과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 설립을 통해 그림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조선의 여성들의 인권과 교육, 의료 분야를 밝힌 아주 멋진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먼저 메리 스키랜턴 선교사님의 양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메리 스키랜턴은 183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감리교 목사의 딸로 태어나 1853년 제철업자인 윌리엄 스크랜턴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이후 19년 만에 남편을 잃게 되는데요. 이후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을 따라 이 오하이오주로 이동해서 그곳 교회를 통해 여성 해외 선교 사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여성 해외 선교 사회는 1896년에 설립되어 이 남성 중심의 선교 활동에서 벗어나 이제 여성이 좀 주체가 돼서 나가보자라고 해서 모인 이런 공동체입니다. 19세기 초반 이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이 여성 선교 운동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왜 남북 전쟁을 통해 부흥기를 맞이하냐? 남성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면서 그 빈 자리를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기 시작하자 여성들의 이런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참여하고 또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성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여성 해외 선교 사회는 미국 국내 선교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를 해외 선교로 돌리게 되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1885년 미국 국감리회는 이 선교 정책에 따라 이 스크랜턴 부인을 조선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1885년 생각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감리교를 대표한 아펜젤러 선교사님. 1885년은 이 조선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함께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되죠. 이때 메리 스크랜턴은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 부부를 설득해 함께 조선으로 가자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의 설득은 단지 메리 스크랜턴의 불타오르는 선교를 관철시키고자 그 아들 부부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메리 스크랜턴이 홀로 남겨진 그때 40세가 되었을 때 홀로 윌리엄을 키우다가 윌리엄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스크랜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윌리엄을 낫게 해주시면 미지의 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랬던 배경 가운데 윌리엄이 극적으로 낫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12년 후 북감리회에서 조선으로 파송을 요청하자 혼자 갈 수 없이 아들 내외 함께 가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며느리의 심정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의 아내도 함께 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선으로 다 같이 가족이 떠나게 돼요. 대단하죠? 당시 윌리엄 스크랜턴은 예일대와 뉴욕 의대를 졸업한 굉장히 명망 있는 의사였어요. 앞길이 창창했지만 그가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선 땅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나가게 됩니다. 결혼한 이 윌리엄에게는 이 어머니의 제안이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또한 메리 스크랜턴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자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스크랜턴 나이는 52세였습니다. 대단하죠. 52세. 그때 당시 할머니들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50대에 줄곧 돌아가셨을 분들이 거의 질부에 있을 텐데 그런 52세 할머니의 나이에 가정을 이끌고 조선 땅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스크랜턴 일가는 조선을 향해 선교의 첫 발을 내딛기 전 일본을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 대부분이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것이 관례였죠. 이러한 관례는 이 일본에서 잠시 머물면서 조선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조선은 이러한 문화가 있고 이러한 언어가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일본은 조선보다 빨리 문호를 개방하였기에 그곳에 미국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백길 가운데 일본에서 잠시 쉬고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조선으로 들어가는 교두부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중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도시는 일본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곳으로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모자가 미국에서 배를 타고 넘어와 잠시 그곳에서 머물면서 조선에서 어떤 선교 전략을 펼쳐갈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와 함께 회의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선교 잡지의 기록에 의하면 아펜젤러 스크랜턴 가족은 이 맥클레이 선교사 집에서 한국 선교 개척에 관한 공식적인 첫 모임을 가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아시아 이 선교 핵심 가치로 어떤 핵심 가치를 두었냐? 자유, 그리고 남녀 구분이 없는 평등. 이것을 아시아의 핵심 가치 선교 전략을 두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가치를 가장 먼저 실현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조선의 이러한 이 선교 가치를 실현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을 땐 이미 일본에는 이러한 선교적 가치가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녀 평등과 다양한 기독교 문화들이 일본에 들어온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가늠하냐, 내가 나아갈 미지의 조선도 이러한
사업들과 남녀 평등의 가치들이 실현되겠다. 이것은 곧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스크랜턴 선교사가 1885년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심정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연례 보고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선교사들은 더없이 잘해주고 있으며 일본도 유쾌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서 조선에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나의 사람들을 어서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일본에서 품고 빨리 조선으로 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발을 딛자마자 이러한 선교 보고를 미국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선교사 열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경험된 사건을 통해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 여성들이 모인 해외 선교 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조선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무엇이고 부흥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미지의 세계에 엉뚱한 걸 가지고, 엉뚱한 선교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 그가 해왔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황과 환경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선교지임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선교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별거 아닌데 말로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단순한 거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가운데 잠언 21장 5절의 말씀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부지런함과 조급함, 보여지는 것으로는 무엇인가 분주하게 움직여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무엇이냐? 분명한 목적과 청사진이 있느냐, 내가 나아갈 설계 도면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향해 나아간 분명한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선교사 열전 첫 번째 이 헤론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을 소개했는데 이 조선의 이수정이라는 이 사람이 조선에 이 선교를 요청할 때 이 헤론 선교사님이 달려가겠다라고 자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조선 선교가 결정되고 나자 이 헤론 선교사님이 하신 게 무엇이냐? 임상을 위해서 더없이 의료에 매진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 조선에 들고 가도 동일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신에 빠져 있었던 조선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낼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외국 선교사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이 곧 선교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경영하고 있는 나의 우리 매장이 하나님 형태가 전혀 복음적인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에게도 선교의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역 현장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다음 주 12월 1일 날 근덕 지역 아동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길 원하는데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박민정 집사님 센터장의 어떤 혼자의 사역이 아니죠. 큰빛 교회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파송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영적 후견인에 대한 증인으로 함께 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12월 1일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척 지역의 우리 큰빛교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크랜턴은 서울 정동에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자마자 후원금을 받았던 곳으로 이제 이 한옥을 매입하고 이곳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과 의료의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스크랜턴이 조선에 도착해 조선 사회를 바라보니 이 남녀 구별의 엄격함이 여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늘 여성이라는 거예요. 남성은 그렇게 저렇게 의료기관을 찾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여성은 남성 의사에게 나아가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화와 정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파도 그냥 집에서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미국에 또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 해외 선교에서는 이 교육 선교사와 의료 선교사를 바로 이제 파견해 주게 됩니다. 이 감리교 여의사인 이 하워드가 내한하게 돼서 이 정동에 있는 이화 학당, 당시에는 이 보구 여관과 이화 학당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어요. 한 공간에서 교육과 의료가 동시에 진행됐는데 이곳에서 여성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었고 고종은 이곳을 보구 여관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여성을 보호하고 구제한다라는 의미로 보구 여관이라는 여성 전용 병원을 오픈해서 나아가게 되죠. 이 정동에 처음 자리 잡은 이 보구 여관과 교육 기관이었던 이 이화 이 학당은 이 스크랜턴의 지도 아래 열심히 나아가지만 그런데 1년 동안 학생들이 오지 않게 돼요. 학당을 열어서 이 조선의 이 민중들을 깨우고 여성들을 좀 깨우고 싶었는데 1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선교사들을 향한 괴담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들을 향해 서양 도깨비라고 많은 조선인들은 손가락질했고요. 또 하나 아이를 유괴, 이화 학당이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눈을 뽑아가지고 그 뽑은 눈으로 이 사진을 만든다. 아마 처음 조선 선교사님들이 사진기를 가져오고 찍고 그들이 접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그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런 괴담으로 퍼지게 되면서 선교사들이 어린아이의 눈을 뽑아 사진을 만드는 약으로 사용한다라는 괴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 학당에 아무도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1886년 5월 31일 근 1년을 기다려온 첫 번째 학생이 이화 학당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어느 관리의 첩이었어요. 학생이 아니라 첩이었는데 그가 이화 학당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영어를 배워서 이 왕비의 통역관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만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죠. 하지만 이 스크랜턴은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보게 되는데 조선의 깊은 어둠, 여성이 교육기관으로 나아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화 학당에 찾아왔다라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앞으로 조선 선교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훗날 이화여대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개교 기념일로 정하게 되죠. 당시에는 엄청 중요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화 학당이 정동에 자리 잡은 지 약 1년, 조선에 어둡던 여성의 인권은 시간을 뚫고 아이들이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화 학당에 들어온 이들의 환경 대부분은 이화 학당을 자원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갈 곳이 없거나 길에 쓰러졌던 이들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어머니 스크랜턴이 데리고 이화 학당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화 학당 학생들이 함께 되면서 이 스크랜턴은 이 학생들을 영구 학생, 그러니까 졸업이 없는 거죠. 함께 가족처럼 마치 타거서에 위탁받는 아이들처럼 학교 개념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삶들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화 학당이 4번째로 등록한 이가 있는데 훗날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죠. 그 이름은 김점동입니다. 이름 되게 특이하죠. 김점동.
김점동이라는 인물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김점동은 당시 1885년 이 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돕고 있었던 김홍택의 셋째 딸로, 이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학당의 학생들을 모집하자 이 딸의 장래가 이화학당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막상 김홍택이 자신의 딸을 양육할 자신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자 이화학당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88년 이 김점동의 회심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여름, 이 여자아이가 두려웠나 봐요. 집을 떠나서 이화학당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나운 장마비 속에서 이 김점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의 따뜻함과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이때부터 김점동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화학당에 머물고 있는 다른 이들을 자신의 방으로 초대해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의 눈에 띄게 되면서 신뢰할 만한 조선의 아이구나라고 점찍어두고 이 김점동을 통해 통역과 잡무, 그리고 약을 제조하는 일, 수술을 돕는 일을 맡기게 되죠. 기록에 의하면 처음 김점동은 수술을 돕는 일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서양 의술, 외과 및 내과 수술을 하게 되면서 처음 보는 그 방식이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방식들을 보면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언청이라고 하죠. 이 국외순 수술을 하는 것을 이 김점동이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이 낫는 것을 목격하자 이 김점동의 자식도 의학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이후 세례를 받게 되는데, 당시 개신교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주었다라고 해요.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천주교에서는 이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주죠. 베드로 혹은 요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따서 성인들의 이름을 하나를 따서 세례명으로 삼는데, 개신교 이 조선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여성들의 이름이 너무나 못난 거예요. 갓나 끝순이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하나 따가지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장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때 김점동이 김에스더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7세쯤 되었을 때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박유산이라는 이 남성과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김에스더가 당시 서구 문명, 그리고 스크랜턴 이 대부인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당시 서구 여성들의 지위를 동경해서 서구처럼 남편의 성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점동, 김에스더에서 남편 박유산의 박을 따와서 박에스더로 바꿔서 개명해서 활동하게 되죠. 이 박에스더는 남편 박유산과 미국 유학에 오르게 되어 이 볼티모어 여성의과대학에서 최초 한국인 여성으로 진학해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고요. 또 최초 여성의 의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의료 활동을 할 법도 한데 박에스더는 바로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해서 어디로 오느냐? 자신이 자랐던 이화학당과 보구여관으로 와서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1900년 이 박에스더가 들어와서 평양의 광해여원이라는 곳에 의료기관을 두었는데, 이 서울의 보구여관과 평양을 오가게 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 횟수가 광해여원은 2,400건, 그리고 1901년 보구여관에서 3,000건 이상, 그러니까 매년마다 최소 3,4,000건 이상의 진료를 보면서 조선의 여성과 의료 활동들에서 힘썼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이 박에스더의 삶이 어땠을까? 또한 기록에 의하면 박에스더가 황해도 지역까지 당나귀를 타고 왕진을 다녔다고 합니다. 황해도까지. 이 보구여관의 정동에서 이 황해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었을까요? 지금 KTX를 타고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것도, 그리고 고속도로가 뚫렸음에도 진입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당시에 나귀를 타고 왕진 활동을 했었던 이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1년에 수천 건의 의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크랜턴의 헌신과 따뜻한 품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서 또 다른 이들을 치료해야겠다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박에스더는 이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위생 교육과 또한 영어 교재 번역에도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이 조선에 들어와서 10여 년의 의료 활동을 하다가 이 남편이 걸린 이 결핵, 이 폐결핵을 똑같이 앓게 돼요. 그래서 33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훗날 그녀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과학기술부에서는 이 박에스더를 과학기술인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였고,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13년 신축한 기숙사의 이름을 이 박에스더의 이전 이름인 김점동 이름을 따서 김점동관이라 명하게 되죠. 이렇듯 스크랜턴은 이화학당을 세워 당시 요구할 데 없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조선의 교육 구조 속에서 늘 그늘진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을 빛으로 불러내어 이 조선의 신여성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서서히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4명에 불과했던 이 학당은 1887년 12명,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1888년 이 개화파 정치인이었던 박영효가 이 개화에 대한 상소를 올리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고종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가 증언한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이화학당에 보내면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또 이끌고 가게 되죠. 이렇게 시작하면서 양반과의 규수들, 처음에는 정말로 천한 아이들,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만 이화학당에 몰려왔는데, 이러한 개화 분위기와 이런 개화파의 어떤 이 사람들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이 양반가의 규수들도 점차 이화학당을 내딛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죠. 스크랜턴이 학당을 세우고 조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에 한 가지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조선인들을 교육하면서 내 사람을 만들거나 서양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스크랜턴의 철학 가운데는 조선 여성이 조선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발견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는 조선 여성들의 잠재력을 통찰하고 그 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이 밖에 스크랜턴은 한국 여성들의 어머니가 되어 오갈 곳 없는 여성들을 자신의 수양딸로 거두게 됩니다. 이때 소녀 여순이와 청산가부 김숙경이 이 스크랜턴의 보살핌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데, 훗날 이 두 여성은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중 여순이라는 이 여성의 삶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순이는 1886년 마산이 고향인 여씨집 무남동녀의 이 순이가 부모와 함께 살면은 명이 짧을 것이라는 무당의 말에 이 아버지가 이 여순이를 데리고 스크랜턴 부인에게 맡기게 돼요. 당시 조선 사회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볼 수 있죠. 이 무당의 한마디에 생리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딸 여순이를 스크랜턴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무당의 입술을 통해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크랜턴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됩니다. 여순이는 1889년 세례를 받고 여매례로 불리게 되는데, 당시 선교사님들은 조선의 암흑의 딸로 불리는 여인들에게 세례를 통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당시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이 없었기에 무슨 때, 혹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르거나 남성의 종속된 호칭만으로 불리게 되는데, 세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부여받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공식적인 걸음을 하게 됩니다. 이 여메레는 스크랜턴의 안식년 때 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동행하게 되는데, 이후 이 메리는 이 전도부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전도부인 역할은 무엇이냐? 한국 개신교 초기 유급으로 전도 활동을 종사하는 거죠. 신방 전도사님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옆에서 함께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메레가 점점 이 주체적인 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넓혀가죠.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접하면서 그가 조선에서 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되는데, 이는 1900년도 이 감리교 여선교의 모체인
보호요회를 조직하는 일로 발전하게 되죠. 지난주에 저녁 이 교구 찬양제 할 때 대부분 여성들이었죠. 7교구, 8교구의 역할도 있었지만 여성의 역할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지난 조선의 이 선교사 열전 오늘까지 6번째 시간을 살피고 있는데 대부분 다 남성 선교사님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당시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70% 정도가 여성 비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는 여성의 역사와 동일하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랜턴 이 선교사님이 단순히 이 와서 의료와 교육 선교를 시작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를 깨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메리 스크랜턴에게 붙들려 성장하게 된 메리는 조선 사회 곳곳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 엄기비를 만나 내탕금을 지원받고 이 진명여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는 한국인이 세운 첫 번째 사립학교가 돼요. 사진에 보는 것은 이 진명여학교의 교복이에요. 당시 교복. 스크랜턴은 조선의 대부인이라는 호칭을 또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여메레 그리고 또한 많은 이 당시 버려진 고아들을 끌어안게 되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대모의 역할을 하게 되죠. 피부색, 눈빛의 색은 달랐지만 어머니처럼 조선 여인들을 품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깊었습니다. 오늘 선교사 열전 본문을 창세기 17장으로 잡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새롭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갈대아인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했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택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감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그 여정을 밝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크랜턴 이 선교사님 선교 열정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구나.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내는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거듭해 주시고 상황을 확인해 주시면서 두렵고 떨린 우리의 삶을 빛의 자리로, 주체의 자리로,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원형의 자리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료를 살펴보면서 역사학자가 18세기는 민중의 발견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는 여성의 발견의 시대라고 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선교사 열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 열전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는 시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큰빛 공동체에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신선한 도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격려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교회가 일어날 때야 되는데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대를 깨웠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다시금 이 시기에 21세기의 동해 삼척에 내가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지 선교사 열전을 갈무리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그들의 도전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선교의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큰빛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큰빛 교회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내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큰빛 교회를 부르시며 각자 입술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이들의 모임 가운데, 속회 가운데, 교구 가운데, 우리 큰빛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는 아버지, 우리 큰빛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저마다의 작은 교회 부르신 이의 뜻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큰빛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